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흥천교회에 복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동안 정말 12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처음의 마음, 그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분들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여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흥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이원찬 목사님, 사모님, 또 이곳에 이렇게 기쁨으로 복되게 이곳과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찬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됐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생긴 건 좀 그래도 봐줄 만한데 왜 그렇게 말이 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원래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그 아마 제 말투가 그 충청도 그쪽에 예산, 당진, 합덕 그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저 원래 고향은 논산이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살았는데 목회를 또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충청도 그 말이요 더 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사역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혀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아니 목사님 개혀냐고요? 예. 그 뭔지 알으시네 여기 있는 분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개혀유가 뭔지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저도 충청도인데 못 알아먹겠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개고기 드실 줄 아시느냐를 거기서는 개혀유? 그래요. 그 이제 저는 목사니까 유자를 붙이는 거야, 그죠? 예,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개혀? 그러면 딱 두 글자로 끝나요. 예, 개혀? 아니요? 혀? 아니요? 예,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보니까 인사도요, 충청도가 느린 것 같지만요, 훨씬 빨라요. 왜냐면 이렇게 말은 느려도 이렇게 말이 몇 글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예, 개고기 드세요? 개효유? 개 그잖아.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예 맞아요. 자기가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다.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은 예, 와슈? 그래 슈자를 붙여. 그리고 나서 자기가 봐서 좀 만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완남 이렇게 완남 이렇게 해요. 자,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충청도식으로. 네. 자, 한번 좀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자, 상대를 살펴보세요. 내가 완남으로 해야 되나 와쉬로 해야 되나. 자, 인사해 봅시다. 시작. 개효유는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요즘 어느 때인데 개효유라는 말을 하세요. 한 20년 전에 그랬다고요. 네,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고 참 여러분들 너무 밝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들으신 거야. 그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믿습니다. 말하다가 촌스러운 말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자, 오늘 갈 길이 뭔데? 저는 신앙의 중심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을 항상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저희 교회는 매월 첫
번 1월 첫 번째 주는 언제나 팔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3월까지 갈 때도 있고, 그렇게 계속 팔복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했더니 한번 몇 번 정도 했나, 주일날만, 뭐 다른 거 말고 주일날만 몇 번 정도 설교를 했나 하고 해보니까 170여 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팔복 그러면 아주 그냥 질려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왜? 여러분, 본립 이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막히면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근본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이게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 그 다음에 고향, 이런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오는 그 팔복, 8가지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뒷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좋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팔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게 구원론이고,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그 팔복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왜 하필이면 나냐고 좋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냥 목사님이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로 좋아하고 제일로 할 때마다 힘이 나는 팔복 설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렇게 서론이 길면 언제 8가지를 다 다루냐? 8가지 다루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아마 나머지는 또 이원찬 목사님께서 또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흥천교회, 흥천, 그죠? 근데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흥할 흥자에 하늘천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흥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 있대요. 원래 이 흥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지역 이름이라고 제가 책에서 제가 한국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재미있어가지고 보고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한국교회사를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쭉 이렇게 해서 한번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은 흥천교회도 내가 어디서 많이 이 흥천교회 얘기를 읽었는데 하고 다시 뒤져보니까 맞아, 그 흥천, 원래 여기 흥천 지역 이름이고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서 흥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 그런데 원래 흥천은 맞아요, 흥할 흥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내천자, 그게 흥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흥천교회는 내천자를 안 써요. 무슨 자 쓰죠? 하늘천자를 쓰세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 참 의미 있는 교회다, 이 교회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름은 흥천, 뭐예요? 물이 흥한 곳.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흥하면 옛날에 그 물이 흥해야 풍년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천은요, 세상에서 흥한 곳, 이런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천자를 갖다가 하늘천자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흥하게 만들고 하늘에서 흥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흥천교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데 내가 아나 모르나 시험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흥천교회는 그 맨 처음에 어느 분께서 시작하신지는 아세요? 김용자, 하자. 혹시 그분 자손분들 혹시 계시는 분? 없으시죠? 김용화라고 하는 분과 전병규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어디에서요? 예, 건평교회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예, 건평교회는 또 정천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정천일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은 데는 홍의교회예요. 홍의교회 아십니까? 그리고 홍의교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산교회는 아시나요? 예, 교산교회. 예, 그리고 이 교산교회는 사실은 어디서? 인천 내립교회에서. 예, 그리고 인천 내립교회는 미국 선교사인 존슨 선교사가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흥천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 흥천교회도 참 귀하지만 사실은 이 흥천교회, 건평교회, 이 강화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교회의 그 뿌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강화에는요, 그 안디옥 교회 역할을 했던 교회가 홍의교회입니다. 홍의교회. 그런데 그 홍의교회의 신앙의 분위기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분위기가 결국에 이 강화를 다 이렇게 뒤덮을 정도로 감리교가 복음화된 그런 배경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분이 계시는데 홍의교회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들어는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 강화에서 옛날 분들 가운데에서 일자 그 이름이 들어가는 분들은 계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이름을 계명해가지고 그 일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이분은 그 동네에서 제일로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잘못 읽으면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막 읽으시다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아시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얼만큼 빌려갔죠? 100데나리온 빌려간 그 동관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내놔라, 막 안 내놓을 거야 이러면서 참아달라고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죠. 그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감해준 그분이 괘씸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에게로, 자기 이야기로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잘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누가 그 동네에서 돈 빌리러 가는 곳은 항상 어디입니까? 이 종순일, 이 부잣집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읽고 보니까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1만 달란트 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이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세 분이 얼굴에 수심이 차시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기도를 해도 그냥 그 말씀이 넘어가질 않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고 믿고 자기 교회 담임 전도사님 보증인으로 세우고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전부 이렇게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자, 내가 허튼 말 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고 깨닫고 내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게 이렇게 큰데 여러분들한테 빌려준 거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는 데서 그 빈문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증인이 여기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분이 또 성경을 막 또 읽어 나가시다가 또 어디서 걸렸냐? 부자 청년 얘기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딱 읽다 보니까 그게 또 자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팔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좀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얼굴 수심이 자꾸 차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요, 이분이요, 안 되겠다.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을, 그 남은 거를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교회에 전부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 묘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기록. 이건 여러분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구전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나리 보찜이라는 거 아세요? 네, 개나리 보찜 메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이 강화도 이 사방을 막 다니신 거예요. 특별히 길상면 쪽, 거기에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정순일 목사님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자, 이때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까 그 홍의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의 분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요.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개나리 보찜을 메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분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빚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저러고 그 예수를 전하려고 자기 부인하고 저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예수라는 그 도대체 신이 어떤 신이길래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미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도대체 저분이 믿는 예수는 뭐길래 사람을 하루아침에 저렇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죠? 마침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복음 전도가 굉장하게 나갔던 것이고, 거기에 그 신앙의 줄기들이 결국 이어져서 흥천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흥천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물이 풍부한 그런 흥할 흥이 아니라 하늘에서 흥하겠다. 우리는 하늘에서 흥하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늘에서 흥하겠다. 예, 이게 흥천입니다. 흥천. 그리고 하늘을 흥하게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출발이 바로 흥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 배우가, 여자 배우가 곱상하게 생긴 자매더만요. 하필이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조상 얘기 잘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죠. 나와가지고 자기는 4대째 의사 집안이고 그래서 DNA가 월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나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나서 증조 할아버지를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당시에 아주 친일 매국 세력인 그 이완용의
가장 측근 의사였던 거지요. 그리고 또 고종황제를 독살했을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의사고, 그리고 신문에 나와서도 그때 당시에 나는 일본 사람이 다 됐기 때문에 조선 음식도 안 먹고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 못 쓰게 만들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일본으로 바뀌었다라고, 그걸 이제 신문에 인터뷰 기사로 나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나와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분이 나라에서 관비 장학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유학을 맞춰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나라를 좀 이로운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나가버렸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철부지가 자랑을 해버렸으니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참 힘든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분보다 똑같은 조건으로 나라에서 주는 그 관비로 일본 유학을 하고 그분보다 먼저 그 양학 의술을 배워서 먼저 의사가 돼서 이 조선에 돌아온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반대의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지금 막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집안 친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로 알고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와요.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왕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말이라고 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독립군을 모집할 때 그냥 나 독립군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받아준 게 아니에요. 각오를 하게 만들었어요. 3가지를 각오시켰거든요. 첫 번째로 굶어 죽을 각오. 독립군 하다 보면 뭐 해야 된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얼어 죽을 각오. 그 추운 데서 싸우다 보면 얼어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붙잡히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이 3가지 각오를 항상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흥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슬그머니 또 하늘 천자를 내 천자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아니고 저쪽.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우리의 그 귀한 분들도 각오를 했잖아요. 맞아 죽을 각오, 그 다음에 굶어 죽을 각오, 그 다음에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 우리는 누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각오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힘들겠구나, 예수를 바로 믿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안 가.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 좀 나누면 늘 얘기를 그렇게 해요. 권사님 시집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세요. 한 90살 드신 분들은 아유, 우리 때는요, 그 결혼식 하는 날 얼굴 봤어요. 그것도요,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뭐 좋다, 싫다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무조건, 그죠? 그냥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딱 자기는 시집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신랑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대. 처음 봤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마음에 들던가요? 몰라요. 그냥 살지요. 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는 그래요. 그때는 전부 다 자기가 시집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시집 가니까 나는 죽었다. 왜? 친정엄마가 데려다 놓고 겁주셨대요. 너 시집 가거들랑 이제 싸우더라도 여기 올 생각하지 마. 친정에 오지 마.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야.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 옛날 시어머님들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옛날 시집 가는 우리네 어머님들은요, 전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시집 가면 죽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집 가면 귀머거리 3년. 그 다음에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눈. 예. 그러니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3년,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전부 다 시집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요, 요즘은요. 요즘은요. 네, 요즘은요, 이제 시집 가면 행복하겠지. 이제 결혼하면 좋겠지. 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결혼 주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 싱글벙글 해가지고 와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찬물을 확 껴얹죠. 지금은 좋지? 네, 지금은 좋지. 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 살면 좋겠지. 또 이 여자랑 살면 좋겠지. 전부 기대거든요. 근데 우리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린 각오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시집살이 각오하고. 그런데 각오가 아니라 이제는 각오가 기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기대로 바뀌었으니까 각오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뭐가 좀 힘들어. 그러면 내가 뭐 했어요? 각오했잖아.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힘들어 버리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친정엄마가 또 거기다 부채질하죠. 야야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야, 와 짐 싸가지고 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요. 이 흥천교회를 세우시고 그때의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우리네 어머님들이 시집갈 때 그 마음처럼,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의 마음처럼 이제 예수 믿으면 힘들겠구나. 예수 믿으면 이제 하늘에서 소망 외에는 다른 곳으로 소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다 이런 마음들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좋겠지로.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힘이 많으나 우주 영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게 되면, 제대로 예수를 섬기게 되면 무슨 일이 많아져요? 괴로운 일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아니면 그 찬송가를 찢어버리세요. 뻐꾸기라는 놈은요, 탁란이라는 말을 쓰죠. 탁란. 뭐냐면은 위탁할 때 그 탁자에다가 알, 그죠?
그게 뭐냐면 이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알 품기 힘드니까 지가 알을 갖다가 어디다 놔요? 만만한 지금 알 까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지는 가버려. 그러면은요, 거기 이제 알 놔놓은 그 애미가 누구 알인 줄 알고, 지 알인 줄 알고 막 품어. 그래가지고 이 뻐꾸기 알이 또 등치도 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부화가 하루 이틀 정도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어나는 놈은 누구예요? 뻐꾸기 알이에요. 근데 또 이 뻐꾸기라는 놈도 지 애미 닮아서 그런 건가? 딱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하느냐? 아직 안 깨어난 알이 있으면은 막 등으로 밀어. 그래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혹시나 일찍 깨어난 놈이 있으면 그 놈도 등으로 밀어가지고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지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애미는요, 그 놈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여. 그런데 누구 새끼예요? 왼수 새끼야. 근데 이 애미는 몰라. 그래가지고 지 새끼 다 죽인 놈을 그냥 갖다 헌신적으로 그놈 먹여 살려. 그리고 이제 이놈이 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신앙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근데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라야만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꾸 비워져요. 여러분, 신앙은요,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늘 거룩해지고 순수하고 깨끗해져요.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왜 저한테 말은 촌스럽게 하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가시가 있어. 네, 찔르라고. 왜 그러느냐? 정신 안 차리면 그 사탄이 집어넣은 가짜 복음, 가짜 말씀 붙잡고 맨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성공이라는 말,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뭘 성공한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로.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특별히 누구한테 속지 마요. 자기한테 무슨 마귀요, 마귀는. 마귀는 언제나 내 속에다가 자기를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품게 만들어 버려요. 뻐꾸기라는 놈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내 알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 은혜인지 아닌지를 자꾸 분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하시려면 팔복을 알지 못하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줄구장창 팔복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팔복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 되면 끝내고 간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80번 했다니까요, 얼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3분이네.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복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여러분, 이게 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한 게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면? 심령. 심령이라, 이 심자가 붙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푸토코스, 한번 그냥 넘어가는 말로,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유식한 말도 가끔 섞어야, 그죠? 푸토코스 한번 해봐. 푸토코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굽실거리는 거야, 굽실거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굽실거릴까요? 그러니까 푸토스라는 말이 굴복하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이 굴복하다, 엎드리다, 요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선거철 되면 누가 와서 자꾸 굽실거리죠? 누가 굽실거려요? 그 사람도 뭐가 가난해서 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에 가난한 거죠? 권력, 세상 힘, 이게 가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굽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다시 해봐요 그러면은 네 해요, 안 해요? 에이, 들어 때려친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왜요? 굽실거려야 돼요. 굽실거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내가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장사하기 위해서 굽실거리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굽실거릴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쩔쩔맨다. 누가 쩔쩔매요? 저도 할아버지예요. 우리 손녀가 둘이 있고, 손자가 10월에 또 나온대요. 잘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여기 계시죠?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쩔쩔매요. 해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론 그런 것들에는 안 쩔쩔맨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가, 요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미국에서 실업인 연합회 회장 정도 할 정도면 돈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100억 단위, 1000억 단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한 목사님께서 그 집에 갔더니만, 여름인데 거기가 그렇게 추운 곳도 아닌데 더운 곳인데, 집에 잘 산다고 해서 갔더니만 에어컨이 없더래. 선풍기만 켜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1000억 부자인 실업인 연합회 회장님께서 왜 이러고 사냐고, 에어컨 안 놓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하나 놓는 것도 쩔쩔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놔라 에어컨, 그러면 놓는 거죠. 이걸 쩔쩔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쩔쩔매잖아요. 자식에 쩔쩔매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여기 옆구리만 약간 쑤셔도 막 암인가, 이게 쩔쩔매는 거죠, 자기 몸뚱아리에. 또 그냥 누군가는 말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막 그 인간 나가지고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요. 지금 누구한테 쩔쩔매고 앉아있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쩔쩔쩔매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당당해. 심령이 아직 안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데, 돈을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필요하고, 거기는 밑빠진 독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부요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에 쩔쩔매고 사는지 좀 보자.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막 쩔쩔매잖아요. 그런 영적인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 흥청교회 성도님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다들 아멘 안 할 거라고 믿지만 지금 그렇게 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엄청 줄이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펜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펜데오. 이게 뭐냐면은 마치 이렇게 막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별을 맞이해서 엉엉 울 때 그런 슬픔이에요. 그 어떤 이렇게 잃어버린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엄청난 슬픔을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애통이 있어요. 세상에도 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때 애통합니까? 네,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애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소중한 건 뭐냐? 여러분, 욕심, 욕망, 야망, 이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애통이에요. 게임기 사줘, 안 사줘, 밥 안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래도 안 사주면 학교 안 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들어줘? 나 굶어. 여러분, 제발 하늘 보좌를 좀 흔들지 좀 마세요. 하나님 어지러우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다 모른다, 안다. 안다. 왜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보좌를 흔들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어지럽다고 말씀하세요. 보좌 좀 흔들지 말라고. 내가 안 주는 데는 안 주는 이유가 있고.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그쵸? 맞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애통은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옛날에 그 광주에서 제가 그때 대무막으로 갔잖아요. 광주 사태 때. 거기 여러분, 자기 그 피 끓는 대학생 애들 아침에 나갔다가 나중에 시체가 돼가지고 그 많은 시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식을 찾는데 자기 아들이야. 여러분, 그때 엄마가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겠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애통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에 대해서 열애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서로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때 그 베드로 속에서 나오는 그 애통,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그런 말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런 놈인지는 몰랐어. 내가 진짜로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 바치겠다고 그런 마음은 없겠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주 파렴치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 말이야 추접 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그마한 그 이익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또 조금 손해 나는 것 때문에 그냥 바들바들 떨고, 그러면서 그렇게 떨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복이, 그러니까 뭐를 향해서 울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었을 때 여자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 그게 바로 진정한 애통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이거 안 울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의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애통 얘기를 해봐야 저게 뭔 얘기인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단계, 그 다음에 애통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의 복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온유한 자, 프라우스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뭐에게 길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건 뭘 뜻하죠? 야생마가 길들여졌어. 근데 야생마에게는 그 속에 본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뭐 한 거예요? 길들여진 거잖아요. 요거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속에 본능이 사라진 건 아니야. 나도 더 갖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좀 잘난 체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이게 뭐해진 거예요? 자꾸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우리는요, 사실은 어차피 길들여져요. 근데 뭐에 길들여질까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이런 거에는 그냥 자동으로 길들여져. 자동으로.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쪽에서 욕하면요, 이거 배웁니까? 자동입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누군가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들랑 어디를 내밀어라? 왼쪽 뺨을 내밀어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확 주먹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 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느냐?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누군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팔복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인간의 어떤 그 신앙인의 기본적인 중심이 만들어져야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여러분,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미적분을 맨날 봐야 맨날 답만 외우고 앉아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 길들여진 야생마,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얼추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원찬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해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것이 옛날 김우영 감독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팔복 시리즈로, 저는 뭐 수십 년 전부터 팔복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팔복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근데 김우영 감독이 그 팔복 시리즈로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춘선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죠? 틈나시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느냐고 그런 건 잘 못 보시죠? 괜찮아요. 제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사실은 옛날 와세다 대학 나오신 분이고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어마어마한 분이고, 김포 일대 그 동네 전체가 그냥 그분 땅이야. 그냥 아주 그냥 동네가 세 개인가가. 그런데 이분이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지하철에서.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인간이라고, 광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우영 감독 이분도 뭔가 이제 이 팔복이 참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뭔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야,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광인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선지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요,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어록들을 제가 다 메모까지 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딱 세 가지,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무서운 것이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부러운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미운 사람 없고. 단순해요, 복음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복 받았다 그런 걸로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받으세요. 받으셔서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근데 흥천 쪽으로 가려면, 하늘의 흥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한 말씀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의 참된 그 길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나에게 넣어준 것이 과연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뻐꾸기 알과 같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꾸 분간해 내시면서, 자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얘기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거기에 오히려 더 가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약은 써요 달아요? 얘기 좀 하세요. 써요 달아요? 써요.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 것 같아요? 팔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달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흘러요? 가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던가요? 먼지만 포석포석 나죠. 은혜 받은 자에게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에 마음을 여시고 중심을 열게 되면 쓴 게 달아요. 이걸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써요, 약처럼. 근데 여러분, 좋은 물을,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꺼내는 것이 좋은 물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다가 설탕 넣고 탄산 넣고 맛있는 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거는요, 탄산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거.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최춘선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서운 게 있나? 무서운 사람이 있나? 부러운 사람이 있나?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꾸만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베드로가 나중에 통고가 하는 것처럼 그런 애통의 복, 가난한 자의 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흥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